교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매의 눈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스웨덴 말매라는 곳, 우리나라의 울산과도 같은 곳입니다. 즉 조선소의 대표적인 도시라 할 수 있는 말매의 눈물. 무슨 이야기인가? 2002년 이 말매라는 곳은 스웨덴의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의 대표적 도시인과 동시에 유럽 조선업의 번영을 상징했던 말매. 그런데요, 그 대형 크레인이 우리나라의 단돈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팔렸습니다. 그걸 다 해체를 해서 우리나라가 가져왔습니다. 코쿰스 조선소인데 이 크레인은요 1970년경부터 서서히 이 말매 지역에 이상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1979년 조선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설비를 매각하기 시작했고요. 1986년 조선소가 폐쇄를 해버립니다. 그 여파를 따라서 1986년경에 쌍용차조차도 문을 닫아버리고 결국 2002년도에 이 말매에 상징하는 코쿰스 조선소에 있는 대형 크레인이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에 단 1달러에 해체되어서 여러분 그 배에 실려서 떠나는데 스웨덴 국영방송에서 뭘 틀었는가 하면은 장송곡을 틀었습니다. 처참하죠. 영원하고 번영이며 모든 사람의 부의 상징처럼 보이던 것이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참 안타까움이 전 유럽을 그렇게 휩쓸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들어온 크레인 그리고요 전 세계의 대부분의 선박을 수주하고 심지어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의 거제도에 있는 두 곳과 그리고 울산에 있는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에서 대우중공업을 인수해서 이 세계의 빅3가 전 세계의 대부분의 조선을, 물론 중국의 견제가 심하긴 하지만 중국은요 고부가 가치의 선박은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재주, 기술, 이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은요, 이 용접해서 하는 거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값싼 가격에 중국 배를 선택했다가 결국 우리나라로 다시 선회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정을 받고 있는데 앞불사, 우리나라도 말매의 눈물과 같은 이런 이상 기류의 눈물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제 스스로 강릉의 눈물이라고 이거를 표현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10월 오늘이 26일,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한 달 보름 전쯤 강릉은요 그야말로 아우성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아우성이었죠? 비가 안 와서 물이 없는 거예요. 강릉 사람들의 생활용수, 식수는 오봉저수지. 여러분 오봉카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오봉 그릇도 있지만 우리 교회 옆에 빌라가 오봉빌라입니다. 교회 여러분 듣고나 있습니까? 오봉저수지에 그 여러분 저수지의 물로 강릉 시민들이 생활용수와 식수를 담당하는데요 9월 12일 저수 용량이 11.2%까지 떨어졌어. 더 이상 강릉 시민들에게 생활급수를 제한적으로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단수를 하겠다. 강릉이 난리 날 거야, 난리 날 거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죽으라는 말이가. 그런데 인근에 있는 삼척에서는 물 축제한다고 야단인 거예요. 화가 하늘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열심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가용한 병력, 사람을 2만 명을 투여를 했어요.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국가 동원령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소방차 살수자 8,700대를 동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헬기 중에 대형 헬기와 초대형 헬기, 즉 3,000리터와 8,000리터를 담수할 수 있는 이 헬기를 동원해서 오봉 저수지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희망적일까요?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절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퍼붓고요, 인근에서 물 데리고 갖고 와서 헬기로 뿌리고 여러분 오봉 저수지 채워도 11.2%에서 고작 올라가는 게요 11.3% 될똥말똥이었어요. 그것도 몇 날 며칠 동안 했는데 정부에서 큰일 났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근에 개발했는 겁니다. 초용량, 대용량 방수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요 인근에 있는 하여튼 가능한 지하수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그쪽에다 퍼부었어요. 좀 좋아지려는가 생각했지만 여전하게 반응은 미비했던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 카드로 꺼내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평창에 있는 도암댐이라는 곳에 물을 끌어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진작 도암댐에 물을 쓰지 왜 지금까지 놔두고 있었나? 도암댐의 물을 무려 24년 동안 막아버리고 있었어요. 막았던 이유가 뭐냐? 도암댐이라는, 평창에 이 도암댐이라는 물이 강릉에 물을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물이 수질이 엄청 안 좋았어요. 심지어는 그곳에서 나오는 물, 바로 남대천이라는 강릉에 흐르는 그 물에서 온갖 이상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물을 동물들도 먹고 이상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방류하지 말라고 해서 도암댐을 무려 24년 동안 막아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극한 상황에 도달하니까 강릉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수를 해서라도 도암댐 물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죠? 10월 달이 딱 들어서서 지금까지 내렸던, 강릉에 내렸던 역대상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는데 여러분 얼마 정도 내렸는가 하면요 486mm가 내리버려요. 그래서 오봉 저수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봉 저수지의 저수량이 90%를 넘어버렸어요. 60%가 넘으면 강릉 사람들이 200일 동안 먹을 수 있거든요. 90%가 넘었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너무 많이 와서 물을 방류를 해야 될 정도예요. 그런데요, 강릉 시민들에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비가 와서 좋긴 좋은데 한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애타던 그들의 마음에 비가 와서 좋긴 좋은데 이제는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벼에서, 그러니까 벼가 여러분 추수하고 탈곡해야 되는데 거기서 싹이 나버린 거예요. 심지어는요, 강릉하면 대관령 이런 쪽이 전부 다 뭡니까? 우리 김장철의 배추의 주산지 아닙니까? 배추 뿌리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말매의 눈물, 영원하고 번영하고 번창할 줄 알았는데 단 1달러에 여러분 그 초대형 크레인을 현대중공업에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장송곡을 틀면서 국영방송에서 많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말매 시민들을 클로즈업 했는 것처럼 강릉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번성할 것 같지만 결단코 영원하지 않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강릉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요, 지금이라도 뭘 차려야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오늘 이 자리에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듣고 계시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요 쌈페인 터뜨리고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물론 39절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목마르제 주님께 와서 마시라.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목마르지 않은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지금 뭐가 말라? 여러분이 목마른지 안 마른지 제가 한번 실험해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여인은 뭐 때문에 목이 말랐죠? 뭐 때문에 목이 말랐던 거예요? 진짜 목이 말라서 물을 떨어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진짜 목마름은 딴 데 있었어요. 그 딴 이유가 뭐였습니까? 남편이 무지무지 많이 왔어요. 1, 2, 3, 4, 5 플러스 하나가 더 붙었어. 지금 있는 또 다른 남편도 있대. 그러면 몇 명이죠? 6명. 이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좋은 시선을 던질까요? 좋지 않은 시선을 던질까요? 좋지 않은 시선. 온갖 루머, 뒷담화거리, 하여튼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남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도 수가성 여인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자들은 저 여자 때문에 동네에 물이 나빠진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게요, 점점 사람들 사이에 소문에 소문을 더하여서 이 여인은 그곳에 붙어 있기가 힘들 지경까지 도달했던 이 여인, 그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은 뭐였을까요? 자기는 뭔가 나름대로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삶의 활력소를 좀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 많은 분들, 저는 감히 여러분께 이런 목마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손발이 저려서 견딜 수 없다. 나도 돈이 좀 있어서 다른 사람처럼 여행 좀 가보고 싶다. 허구한 날 자식들이 돈 내놓으라 하니까 있던 집 팔고 팔았던 그 집조차도 지금 내 집이 아니니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고, 그런데도 또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보냈는데 학교에 갔더니, 어린이집에 갔더니 문제를 일으키고 와.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지만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학력, 폭력 때문에 엄청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결혼은 했는데 결혼 생활이 매일 삐그덕거리는 소리에 부모로서는 견딜 수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업을 뭔가 했는데 운영과 경영이 안 돼서 그만두어야 말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목마름이요 차고 넘칩니다. 결혼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결혼 못해서 여러분 안달이 있는 사람, 취업에서 여러분 상사로부터 고통받아서 여러분 힘든 이런 직장에 여러분 고통 있는 사람에 반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인 사람들, 그야말로 세계는, 나라 전체는 목마름의 아우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회 여러분들도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상씩의 목마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서 외쳐서 이릅니다. 누구든지 뭐한 사람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조건 주님께 가면은 해법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목마른 사람 내게로 와서 마시라면은 한 컵, 한 주전자, 아니면은 한 통,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터인데 38절에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37절에 그런 말을 했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주님께 가면 해법이 있다라고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뭐라고 말씀하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한 컵, 한 주전자, 한 통이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뭘 주시겠다? 아예 강물 통째로 주시겠다.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수의 강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여러분 몇 장이죠? 에스겔 47장.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요. 에스겔이 딱 천척을 재고, 그 다음 천척을 재고, 그 다음 천척을 재죠. 첫 번째 여러분 딱 했을 때 발바닥에 찰랑찰랑 물이 있었어요. 천척을 다시 쟀어요. 어디까지 오죠? 무릎까지 와요. 다시 천척을 다시 쟀어요. 여러분, 한 척은 45cm, 50cm로 보고 50cm 곱하기 1000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발바닥에 찼던 그 물이 여러분 천척을 다시 재니까 무릎까지 왔어. 무릎까지 왔던 그 물이 다시 천척을 재니까 허리까지 왔어. 허리까지 왔던 그것을 다시 천척을 재니까 능히 건너지 못하는 엄청난 수량의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이 가서 어떤 변화와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에스겔 47장에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죠.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그 흘렀던 물이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져, 그 다음에 바다와 바다의 물이요 살아납니다.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됩니다. 고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달마다 새 열매가 맺고요, 그 잎사귀는 아주 좋은 약재료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에스겔 47장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그런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 각종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목마름, 타는 목마름으로 가지고 혹시 주님께 나오면은 내 인생의 해법과 이거를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뭔가 혹시 주보를 한번 보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여러분 이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받는 것,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말씀의 표, 즉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맞아요. 영생을 얻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영생.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힘도 없고 연약한 우리가요, 슈퍼맨과 같이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비전과 꿈이 생기고,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나이 든 사람 모두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역동적인 힘이 그들을 휘어잡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예배드리는 자세, 모습, 생각,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권능의 자로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헤롯이라는, 말하자면 로마로부터 쉽게 이야기하면은 얼마 정도 로마에게 내가 이런 거를 딱 할 테니까 이 유대, 이 아주 이상한, 말하자면은 좀 특이한 이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얼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잘 통치하려고 하면 누구의 마음을 여러분 기쁘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뭔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 없는가 생각하다가 여러분 12장 1절에 보니까 헤롯이 무엇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아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씩 제거를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여론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헤롯이 이걸 딱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2절 말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순교한 거죠. 자기의 뭐를 위해서? 인기 유지와 여론에서 여러분 폭발적인 이 득표수를 위해서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3절입니다. 요거 해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야, 이거 봐, 요렇게 하니까 인기가 좋아지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보고를 받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교회의 가장 수장격이고 우두머리고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인물이 누구였죠? 베드로를 여러분 딱 했어요. 잡으려 할세. 이런 말이, 이런 분위기, 이런 뉘앙스가 풍기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 도망가야죠. 교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100일 정도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계실 동안 여러분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시점에부터 49, 77이 49, 즉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 있다가 어떻게 됐죠? 오순절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사도를 포함한, 물론 가룟 유다는 죽었죠. 제자 사도들과 이 120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의 역사,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반드시 권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거기에 가서 신문 받을 때 있었죠. 쪼그리고 앉아서 불 앞에서 쪼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다가 자기의 신분이 발각납니까? 안 발각납니까? 발각나죠. 네 갈릴리 사람 아이가? 그때 예수님과 같이 있어. 아, 나 모른다. 나 저 사람 생판 모른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가면서 여러분 했죠. 그때 여러분 동물 중에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 때 여러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아이 컨택 마주치고 베드로가 자기의 이것을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물러갔던 거 기억나시죠? 뭐 하려고? 자기 살려고. 아브라함도 자기 살려고 사라를 자기 부인이라 했어요? 누이라 했어요? 누이라고 했죠.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예, 이랬던 베드로, 지금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런데 첩보에 의하면, 정보에 의하면은 그 헤롯이 누구를 찾겠다? 베드로를 찾겠다라는 이야기가 3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잡으려고 방을 붙이고 사람들을 했다. 눈치채고 도망가는 게 맞는데 베드로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님 모른다 하고 여러분 살려고 바둥거렸던 그 베드로가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분명히 잡히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래도 죽여야 헤롯이 인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이후의 말씀 5절부터 6절부터 여러분 보면요, 베드로가 도망갈까 싶어서 4사람씩 4팀을 만들어서 여러분 깊은 착고에 채워서 여러분 어떻게 지하실에서 그렇게 여러분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놨어요. 베드로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이제 조만간 이제 무교절 이거 끝나면은 저를 죽일 것 같아요.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딱 이 사형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사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사형이 이루어질 때 절대 내일 사형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면 어떻게 되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 이게 사람이 이걸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잡혀와서 이제 곧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과 행동이 어쨌죠? 잠을 잤는데 수면제를 먹은 것 같이 너무 깊이 자서 천사가 어디를 쳐서 깨웠죠? 옆구리를 후려 갈려서 그 베드로를 깨웠던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시간 차이는 100일 미만이에요. 50일 그 정도밖에 안 돼. 한 달 조금 더. 여러분 강릉의 눈물 보셨죠? 9월 12일 날 11.2% 때문에 여러분 모든 강릉 시민들에게 단수해야 된다. 그렇게다가 10월 지금 여러분 26일 한 달 보름 좀 지났어. 사람들이 비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유가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을 받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쉽게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뭘까요? 베드로 그랬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 신라와 함께, 실루아노죠, 신라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실컷 얻어맞고 저녁에 밤중에 그들이 했던 게 뭐였죠? 찬송했던 거예요. 기도하며 찬송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가능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함께하면 그런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왜 저래?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충만함으로 함께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베드로, 사도 바울이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찬송 370장 제가 1절과 2절,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런 찬송을, 사도 바울은요 실컷 얻어 터지고 여러분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 370장 1절 2절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습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상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풍랑이 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 때도 있지만, 몸이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베드로가 불렀던 그 찬송, 사도 바울이 불렀던 그 찬송, 1절과 2절 찬송을 우리 함께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시대에 상황 속에 절절매지 않고 능히 극복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로서 여러분 이 찬송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한숨 변하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